오늘은 요나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주는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최근 태풍이 두 개가 지나갔습니다. 흰남노가 지나갔고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지나갔죠. 사택에서 이 태풍을 두 개 다 맞이를 했는데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흰남노 때 우리 다 같이 걱정을 많이 했죠. 무너지지 않을까? 비가 새지 않을까? 자다가 죽으면 순교인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풍이 와서 보니까 사택에서 느끼기에는 사실 뭐 큰 별다른 큰 바람 정도 수준의,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택에서는 생각보다 약하게 이 태풍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송도 바닷가에, 영도 옆에 송도 바닷가에 이 조개구이를 보고, 저는 조개구이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 때문에 갔었는데, 저희가 가는 집이 밀양 189인가 하는 집이 있어요. 해수욕장 이 변두리 쪽으로 이 조개구이 집이 쭉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방문했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3층으로 된 유리 건물인데 전부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 건물들이 전부 다 초토화돼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 라인까지 쭉 쳐 있더라고요. 실로 이 태풍의 위력과 얼마나 심했는지 느끼면서 순간 자연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오늘 주인공이 요나가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 받고자 열심히 기도를 하죠. 주일날에 은혜 받아서 또 기도의 제목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해서 제목을 한참 기도하다가 사실 응답이 잘 되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오늘처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처럼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지. 그런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기도원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도 내가 구하는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금식 기도를 또 하시겠죠. 이렇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 요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불순종의 종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한 나라고, 다시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한 나라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시켜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거나 혹은 무능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하고자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나를 보내셨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무능하시거나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기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까지 말할 정도로 독립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인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냐 의로우시지 않느냐, 선하시냐 불의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의로웠던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인데, 만약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을 때 징역 100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한 몇천 년 정도 갇혀 있으셔야 될 분도 있죠. 몇만 년이 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하나님 역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한정 봄을 보니까 기다리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악이 쌓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의 이 죄악들이 곧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임함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죄인들 그냥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사랑하셔서 니느웨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심판을 알리시고 또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또 보내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도 주의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받거나 힘들어할 때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러 명의 사사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그때마다 그 시대 어렵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을 또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사들을 따르면 구원을 그들이 받게 되었었고요. 신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에도 먼저 말씀을 주시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만드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꿈꾸고 소원하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먼저 말씀으로 임하셨고 가서 외치라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하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이 임했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의 통로가 되었고 형통하였고,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죄를 깨달아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비록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요나를 보내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과연 예수 안 믿는 그들일까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쌓여져 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고, 또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스페인 또 이스라엘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당시도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그냥 전해서 그냥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적국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가 사실 이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었냐면 세계 최초로 제국을 만든 굉장한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래서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엄한 정책을 펴가면서 심지어는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이 반역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정말 엄격한 통치를 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뜻을 들고 갔지만 사실은 생명의 위험성도 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중국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 하는 모습들을 저는 어린 나라에 사지 않고 아버지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많은 가정교회 이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또 그들도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탄압받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좀 많이 지원을 받았던 교회 목사님들 다 끌려가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들 목사님까지 끌려가서 언제 나올 줄 모르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도 그런데 원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씨름의 감정과 상황적인 부담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원수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싫었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처음에는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죠. 욥바로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잘 좋아하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당장 벼락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마침 원하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혀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삭을 주고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배도 잘 만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시스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에 묻혀서 같이 얽히고 섞여서 같이 가다 보면 별 이상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와이에레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갔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이 와이에레드 내려갔다라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다 그리고 배 안에서도 또 맨 밑으로 요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밑층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완벽하게 피하려고 누웠습니다. 누우면 반드시 누워있나요? 흔들린 뱃속에서 옆으로 눕지요. 하나님 얼굴을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마침이라는 단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주위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면 순풍이 곧 역풍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나 역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른 사람들과 잘 타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잠까지 깊은 잠에 빠졌죠. 하지만 그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 나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 갑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요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요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고 또 심지어는 내가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려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지신 상태이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성경은 결국 순종이 임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복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피하는 것이 곧 화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 역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낯을 피했을 때 얼굴을 피했을 때 그 끝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문시대 구피라는 작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주셔가지고 한 10댓마리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쳐보진 않았는데 작은 어항이다 보니까 보름 만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속으로 그랬죠. 보름 안에 주겠구나. 사실 처음 키워보는 거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에 이제 저랑 김성현 목사님과 거의 대부분 김성현 목사님이 아침에 밥을 주시고 물은 제가 갈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처음에는 어떻게 물을 갈아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사실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뜰채라든지 고기를 떠야 되는데 그 뜰채가 없다 보니까 물고기를 옮기는데 손을 사용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잡으려고 하면 쏙 빠지고 그러니까 저도 꽉 잡으면 좋은데 너무나 작으니까 잘못 잡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힘들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막 옮겨갔던 기억이 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도망다니고 바쁜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로잡혀야 살 수 있었는데 어제 사실은 이 예화를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어제도 물을 갈아줬어요. 우리 민주랑 예린이랑 같이 해가지고 물을 갈아줬었는데 그때도 역시 뭐 계속 피해 다니더라고요. 왜 너는 사로잡혀야 되는데 왜 도망만 가니? 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물고기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길에서 도망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또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된 것 같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려가고 잠을 자다 보니까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너무 빠져서 사실은 빠져서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많아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생활 자체에서 신앙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면 난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감사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 1시간 끝 하고 교회는 오지 않는 분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선을 긋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자꾸만 도망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살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그때 물고기가 사로잡혔을 때 참 자유가 아니라 억압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살 기회 또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 아까 그 물고기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더러운 어항에서 계속 사료 주니까 사료는 썩어가겠죠. 자신의 배설물과 그 오염된 물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하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대로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고 지금 이 상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물고기 뱃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들어가면 죽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폭풍을 만났다면 그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왕 순종할 거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죠. 그럴 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내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고 그 결과 배가 깨질 정도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는 이 폭풍과 풍랑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를 폭풍으로 만나셨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르셨는데도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잠든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잠이 들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선장이 그 상황을 모르는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죠.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버리고 도망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장이 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과 선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의 원인을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자고 했지만 결국 도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형통과 평안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요, 순종할수록 더 평안을 누리고 그 더 큰 형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났다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구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이제 폭풍을 만났으니까 폭풍이 줄어들면 나의 인생은 평탄하고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오셨구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시고 또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의 참 대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요나가 폭풍과 사람들의 질책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는 제비가 요나가 뽑히게 만들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느냐? 요나가 순순히 대답을 하죠.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 폭풍과 풍랑은 자신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임했다. 참 대단한 성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오문을 찾아보면서 되게 깜짝 놀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요나는요,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니누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그 선언과 그 폭풍과 그 풍랑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니누웨로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다에 빠짐을 당한 후에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그런데도 요나는 나쁜 의미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2장이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을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버티다가 계속해서 버티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3일 지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멀리하고 아수르 민족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졌다는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를 회개하고 니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모습도 굉장히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 요나의 3가지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갔던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불성실의 모습입니다. 사흘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니누의 성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돌고 단 한 번만 외쳤습니다.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루 빼고라도 39일의 시간 동안은 얼마든지 외치면서 돌아갈 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마음으로든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의 단 한 번의 외침이었지만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다렸듯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1000년 동안 괴롭힌 이 아수르 민족을 하루 만에 구원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정상적인 사명자라면 니누의 백성 구원받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단 한 번의 외침이었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시니 하나님 역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요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 첫 번째가 불순종, 두 번째가 불성실이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세 번째 모습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성내며 불만과 원망을 표출하는 이 요나의 성냄의 세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것을 원어로 보면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고 원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석에는 요나가 큰 악으로 성냈다, 그냥 성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악이 되어 하나님께 성냈다, 악이 되었다. 사실 요나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큰 악이 되었다, 하나님께 성을 냈다는 표현이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나지,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성내며 하나님께 큰 악이 되었다는 것,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원망과 불편, 성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던 그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4장 6절에 요나에게 고면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를 고면하고 계시죠. 박넝쿨과 뜨거운 동풍까지 이용하시면서, 그런 교육 도구를 이용하시면서까지 큰 악에 빠진 요나를 아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성질을 내죠. 4장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틀렸어요. 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인생이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고 깨닫고 알게 하셔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이 상황만 앞세우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성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나의 성냄이나 우리의 불평, 불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니느웨의 악이 상대되었다라고 나오지요. 4장 1절에는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이 또 여러 가지 물고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 근거하면 당연히 요나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커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악이 된 이 요나를 아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궁금점이 들었어요. 큰 악이었었는데 왜 요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째서 끝까지 아끼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큰 악으로 성냈던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그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계속해서 멀리.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요나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구나. 성경의 이름을 그냥 기록해 놓진 않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이 아미떼의 뜻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긴 하지만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마주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였지만 지금의 그 상황들이 요나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친밀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친밀한 사이지만 다툼과 또 짜증 섞이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죠. 익숙함과 친밀함에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율법적인 틀이나 잣대로 하나님을 대했던 요나가 아니라 정말 친밀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께 때로는 화도 내보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요나와 같이죠.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이 되지만 또 반대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성실, 불순종, 이 큰 악에 대해서 성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 요나의 큰 악으로 성냄으로 또 하나님께 이 큰 악으로 있었지만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점점점 변화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지는 않지만 5장, 6장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성자 하나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도 있습니다.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많은 열매들이 요나 속에도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때로는 요나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정이고 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변화시킬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순종, 불성실, 큰 악으로 성내는 요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 붙들고 우리 짧게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나처럼 불순종, 불성실, 하나님께 원망을 성내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